할렐루야.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눈을 뜨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이 명절 동안 너무 많이 먹었나? 눈이 작아진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뜹시다. 네, 명절 잘 지내셨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너무 쉬었어요? 뭐 일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감기 걸렸어요. 아이고 저런. 예람이만 감기 걸린 거예요? 하람이도? 아유 그랬구나.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입지. 자, 지난주에는 나눈 말씀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난주에 한 주간이 너무 길었죠? 하는 일이 많아서.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나눴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뭐라고? 뭐 어떻게 했다고? 수건을 왜 가렸었다고? 왜 가렸었다고? 수건으로? 얼굴을 왜 가렸었다고?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자신은? 못 들었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뭐를 두려워하는 건 맞아. 뭐를 두려워하는 거야? 광채가 맞아요. 1달란트. 광채가 나는 걸 아픈데도 그 생각내고 내냈어요. 생각해냈어요. 잘했어요. 광채가 나는 걸 두려워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누구? 그게 누구야? 맞아요. 이야, 이사무엘 1달란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수건을 쓴대요, 안 쓴대요? 왜? 그게 중요한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쓰게 되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수건이 필요 없고 또 그 수건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그때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번 주에 외운 요절이 뭐예요? 뭐예요? 요절 외워보세요. 간단하잖아. 크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연. 주의 영이 이제는 계시는 거야. 주의 영으로 인해서 살리는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을 받은 자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굳이 수건으로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보이던 안 보이던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말씀이 책에 있는 말씀뿐이 아니고 영으로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더 이상 그것들의 죄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이제 이어집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말이 어렵죠? 여기서 괴율이 뭔지 알아요? 괴율. 괴율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혹시? 그런 거 같지요? 꼭 그런데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찾아봤어요. 단어를. 괴율은
간사스럽고 교묘함, 교묘한 속임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괴율 가운데 이거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어요? 죄의 직분이었어요? 의의 직분이었어요? 의의 직분을 받았죠? 다른 말로 영의 직분, 또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 요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을 하지 않아. 왜?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누가 쓴 글이에요? 누가? 크게 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았었나요? 예수님을 믿었었나요? 아니죠. 율법에 매여서 수건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죠. 어디서? 별이야. 어디서 만났지?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 주셨지? 말해서? 어디서? 다메섹 모퉁이에서 만나 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런 영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속임수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씩 풀어갈게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낙심하다라는 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권투나 격투기 할 때 어디를 제일 가리던가요? 그러니까 그 급소가 어디야? 권투할 때 포즈가 어때요? 여러분 잡아보세요. 주로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 때 다니엘 권투할 때 포즈가 어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유사님 권투할 때 어떻게 하고 있죠? 맞아!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신유사님 어떻게 했나? 왜 가려요? 더 정확히 하면요. 요 턱을 안 맞으려고 딱 가리는 거야. 요게 가드예요. 이 가드가요. 여기를 한 방 먹으면요. 중추신경까지 연결이 돼서요. 그냥 기절하고 KO 당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KO 당하는 순간이 어떤가? 여기를 찼을 때, 여기를 맞았을 때 주로 어때요? KO 당할 때의 그 슬로우 모션으로 싹 보여주잖아요. 어때요? 어디를 쳐요? 뿌와 그러면서 여기를 탁 맞으면 뿌와 그래서 세죠. 막 카운트다운 하죠. 근데 못 일어나죠.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낙심하지 아니하고가 이게 어디에 맞냐면 가드를 올려라. 가드를 내리지 말아라. 가드를 내리지 말아라. 여기가 보이지 않게 해라. 여기를 지켜라. 그게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낙심하는 게 그만큼 우리들의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낙심이 우리를 KO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갔나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태산이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야 우리가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때에 우리가 KO를 당하는지, 사탄이한테. 바로 그걸 추적해 보면 결국엔 뭐 큰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오히려 준비를 하고 그걸 어떻게 대처하지?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막 준비를 해줘. 가족도 서로 막 각자 자기 일 하다가도 큰일이 딱 벌어지면 가족을 이렇게 딱 하나로 뭉쳐요. 그러죠. 어떤 일이 생기면 누가 아프다던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던가 뭐 이럴 때는 마음이 쫙 모여지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마음이 흐트러지나 생각해 보세요. 형제지간에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치죠.
사탄이가 가장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게 우리를 KO시키는 아주 우선 그러니까 가드를 올려라. 낙심하지 아니하고는 가드를 올려라. 턱을 보호해라. 낙심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주 KO하는 지름길이다.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를 않아. 그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 부끄러운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감춰요. 나 어제 이런 일 했어. 이러고 자랑해요. 어때요? 부끄러운 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추죠.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아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버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었어. 그것들의 죄의 종이 아니야. 부끄러우면 숨기게 되죠. 이미 죄의 종이 된 거야.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잘못한 걸 인정하고 부끄러운 일도 나요. 이런 일 있잖아요. 막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들, 저런 걸 창피해서 어떻게 앞에 나와서 말하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들어본 적 있죠? 제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랬었어요. 그건 뭐야? 과거의 일인 거야. 지금은 버렸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 앞에 당당하게 그거를 토설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앞에도 토설하고 성도들 간에도 토설하고.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그 일을 버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간증으로.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도 부끄러운 게 있다? 그럼 내가 아직 주의 영으로 회개하지 못한 거죠. 그죠? 맞는 얘기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자꾸 감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의의 행실을 안 하면서 의의 행실을 하는 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하면 되잖아. 그거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혼잡하게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무슨 주의? 선생님 몇 번 얘기해 줬는데 말씀을 혼잡하게 하잖아. 쾌락으로 빠지든지 금욕으로 치우치든지 영지주의 생각나요? 이 시대에 그 영지주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였어요. 그런 것들에서 영을 흐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영을 흐려놨어요. 안 돼. 금욕해야 돼. 우리 육은 더러운 거야. 그러니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 거기까진 좋은데 너무 그게 달아. 그리고 또 아니면 육은 어차피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만 깨끗하면 돼. 육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고 그냥 쾌락으로 달려가. 아주 극단화가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무엇을 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청거는 여기서 추천하는 거를 말해요. 청거는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청거의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스스로 소개하거나 추천하고. 이게 청거예요.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이제 이해 갔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어떤 직분? 영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하면 안 돼? 사탄에게 KO 당하는 지름길이 뭐야? 첫 번째가 뭐야? 뭐라고? 낙심하지 않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많이 무시당했죠. 왜? 말이 어눌해서, 또 추천서가 없어서, 그죠? 여러 가지 그랬죠. 그러나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아주 그냥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되지 않아.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깨달아지지 못하고 수건에 가리운 것 같이 가리워졌다면 그거는 바로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다. 그게 누구야? 사단이지. 사단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졸리고 딴 생각하고. 옆에 사람 좀 깨우세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은 누구야? 사단이죠.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게 뭐야? 살리는 영.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가리워졌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 가리워져서.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바로 주이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내가 이제 전념하게 됐다. 우리에게 전파할 것은 내용은 바로 그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절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추리라. 요거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리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모세에게 비친 하나님의 광채가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주셨어?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진 이게 바로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지난주에 외운 요절. 응? 또 까먹었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그러니까 주의 영, 성령, 성령이 우리를 비춰준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 얼른 하고 마칠게요. 빛이 비춰질 때와 빛이 안 비춰질 때는 어땠는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던 수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지고 그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불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봤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와 누구에게 말한 것 같아요? 누구와 누구에게 말했어요? 나와 있잖아. 시몬 베드로와 누구?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굴까? 요거 누가 쓴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표현을 안 한 거야. 유대의 그런 그 관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자기를 제 이렇게 삼자로 놓고 지금 보는 거예요. 알았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한 거야.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덤을 보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사람을 누가 가져갔나 봐.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는 누구라고?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급하니까 둘이 같이 뛰어갔어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누구야? 그 다른 제자가 누구야?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왜 더 빨리 갈게요? 왜? 요거는 잠깐 여담으로 하는 거야. 왜 더 빨리 갈게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그 어려서 젊어서. 우와! 어떻게 알았지? 이야, 사물 대단한데? 단지 그거예요. 요한이 젊었어요. 막 달려갔다 보니까 다른 급하니까 젊으니까 더 잘 뛰겠죠. 사무엘하고 친사람하고 뛰면 누가 더 빠를 것 같아? 그럼 아니 할아버지라고 치자. 그럼 누가 더 빠를 것 같아? 사무엘이 빠르잖아. 그런 거야. 그렇게 간 거예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간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왜 또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안 들어갔을까 별이야? 요한이 먼저 달려갔는데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 왜? 왜 기다렸어? 왜? 어른이 먼저 봐야지. 수제자 베드로 그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도 재밌어요. 그거예요. 그 이유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사무엘하고 아빠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기는 갔어. 뛰어갔단 말이야. 근데 너가 먼저 그거를 막 들어가서 막 해뜨려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익혀 있더라. 이게요 굉장히 부활을 아주 확신시켜 줄 수 있는 큰 아주 사건이래요. 이제 누가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풀어줬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이렇게 묶은 게 아니래요. 둘러온 게 아니래요. 붕대를 감은 거 말하자면 얼굴 따로 몸 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몸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을 따로 돼 있잖아.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형체 그대로 놓여 있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이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믿기는 믿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기는 믿어. 그런데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아직은 깨달지 못한 거야. 왜 못 깨달았을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기뻐함을 입은 아들이다 세례를 받을 때의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다 보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는 피했지만 다시 살아났는데 야 역시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어. 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큰일을 또 행하실 거야. 이런 기대에 차질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별일이 아닌 것 같이. 그래서 뭐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신들 이런 느낌인 거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또 울어. 그러니까 이제 기니까 선생님이 줄일게요. 마리아도 울고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어디 나오냐? 빨리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선생님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설명들을 하는지.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부활하신 이야기,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36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나있냐면 44절 볼게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가 뭐예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가 뭐야? 성령.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봅니다. 요거 이제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장하고 이제 다 종합해서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길을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거는 이랬던 거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던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러고 다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냥 각자 집으로 갔다가 또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데 하나도 못 낚았어. 그럴 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고기가 낚여졌잖아. 이런 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그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다같이 9절 시작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움직여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이러한 일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을 받는 것에 사모하고 성령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기 전에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들 오늘 여러분들 부른 찬양과 같이 세상 유혹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다른 쾌락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고 사탄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꼴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니까 걔네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보들 같이 사탄의 꼬임에
여전히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분별이 되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 알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에게 속지 않고 한 주에 우리들이 외운 요절이 뭐예요? 다시 한번 요번 주 외울 요절이 뭐예요? 외워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모든 환난과 핍박과 유혹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야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비춰질 때 어둠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도 깨달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3,000명이나 한 번 설교할 때 은혜를 받고 얼지않고 회개가 나오고 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는 싶은데 졸려서 못 듣고 어떤 사람은 다른 궁금한 거 찾아보느라고 못 듣고 이건 바로 성령의 차이예요. 네, 성령이 함께하면 그것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말씀을 들어야지 내 영이 살지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다 어두워져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당장 배고픈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여기에만 급급해서 그 다음 건 아유 몰라 그건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읍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방학도 끝나가고 신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학년에 또 3학년 되는 친구 또 새 학교에 가는 친구 새 학년씩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많은 유혹과 또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는 가드를 올리는 그러한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비춰주시어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으로 우리들이 악한 사단 세력들을 내몰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이제 3월달에 접어들어 갑니다. 이제 명절도 끝났고 이제 봄방학들도 끝나갑니다. 하나님 세상 유혹에 빠져서 침륜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게으러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스스로 버리고 새 학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